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은 이제 과학적으로 성경이 또 얼마나 정확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요,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하여튼 성경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고 발견되고 있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의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이제 도저히 이건 못 알아듣겠다.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도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그 말이 맞았구나 하는 이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그저 고대 신화의 하나라면, 고대 신화는 뭐라고 그랬죠? 그저 우화의 하나라고 그랬죠? 그저 신들의 얘기, 그냥 뭐 싸우고 그냥 시기하고 하는 그런 얘기로 끝나지 역사적인 지명이라든지 어떤 인명이라든지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들이, 흔적들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화지. 성경을 가리켜서 신화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좀 브릿지 역할로 기독교 내부적으로 신학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이 예수님이 이 신화 속의 가상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인데, 성경이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고, 꼭 또 그 성경이 역사적인 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신학적인 차원에서 오늘 한번 보고, 다음 주에 결론으로, 다음 주에는 성경이 신화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신화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뭐 가상인물이라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증거들을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지금 흐름을 아시겠죠? 처음에는 뭐죠? 고대 신화인가? 고대 신화들을 표절한 것인가? 성경이. 그 다음에 그러면 내부 신학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성경이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을 내세운다고 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공인 책인가? 너희가 여기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여기 기록될 것을 아시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언해두고 약속해둔 구약 성경의 내용,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모형적인 예언들이, 또 인물들, 사건들, 또 사물,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제사 제도라든지 성막이라든지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시대적으로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볼 텐데, 과연 그런지 내부 신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분명히 그 도장을 찍고 그 다음은 최종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여러분들 주제를 가지고 정리해 둘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성경이 신화라든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든지, 그다음 뭐 성경이 정말 짜임새 있게 어떤 하나님의 책으로서 시대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성취되고, 이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책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오늘 그걸 볼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절대 어떤 책도 성경 같은 책이 없어요. 성경 같은 책. 여러분, 소설 같은 거, 또 사람들이 쓴 얘기라든지 에세이나 이런 거 보면 그거 다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 대답 잘하시는 우리의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예. 다크호스 아니죠? 뭐죠 그거? 뭐라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대답 잘하는 우리 역사 전공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근데 뭘 물었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뭘 물었죠 제가? 맞아요. 그런 소설이나 뭐 에세이나 이런 거 다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닌 거짓말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꾸민 것도 있고 잘못 이해한 것도 있고, 그죠? 잘못 보도한 것도 있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과학적으로도 사실인 거 보셨죠? 그때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며. 여러분 영어로 찾아보니까 nothing에 달았다고 돼 있어요. 땅을 허공에 다시며 돼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다 코끼리 4마리가 직사각형으로 생긴 땅을 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마라. 갑자기 급전직하로 그냥 폭포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3,500년 전에 허공에 달았다. 땅을 허공에 달았다. 이렇게 얘기해 놓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렇게 과학적인 면이나 고고학적인 면이나 역사적인 면에서 사실인 책이, 그 사실인 책이 또 어떤 걸 보도하고 있냐면은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신화로 보려면 성경 전체를 신화로 봐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뉴스를 하나 보는데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의 바스크 대학의 한 공동 연구팀이 전 세계 이제 37개국에서 7,000명 가까운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과 악당은 누구인가 이걸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못 보셨으면 참 중요한 걸 못 보셨네요. 그런 거 안 보고 뭐 하십니까? 그런 건 봐야 돼요. 가끔 저는 이제 중요한 것들 이렇게, 그래서 설교에도 사용하고 제가 좀 자료로 사용하려고 저는 봅니다. 뉴스를 많이 보진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여론이 어떤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이런 걸 알려면요, 신문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신문은 일방향이에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중요한 뉴스를 볼 때 댓글을 최신순 말고 추천순으로 10개에서 20개 정도 보면은 대충 보입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목회자들도요, 그런 최신 용어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삶 속에서 궁금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 구조를 따라서 내가 어떤 표현하는 어떤 그런 언어를 따라서 나보다 더 내 고민을 적나라하게 더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얘기해 주구나, 이거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변정전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의 언어를 알고 사람들의 고민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요즘 형편이 어떤지 이런 것을 알고 그것을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제가 또 지향하고 있는, 앞으로 더 개발하려는 변정적인 어떤 설교의 접근 방식의 하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전도할 때도, 변정 전도할 때도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고민을 그들의 언어로 같이 공감하면서 경청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제가 그때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갔는데 연구소에 찾아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갔는데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야, 좀 배웠다는 사람 치고 요즘 교회에 가서 1시간 앉아있기 힘들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개토화돼 간다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자기들 용어, 그냥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래서는 안 돼요. 교회가 있는 목적은, 선교적인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달빛이 되라는 거예요. 해를 비추는 이 어두운 세상에 달로서 나의 이 햇빛을 비춰라. 비춰서 그들도 천국으로 오게 해라. 그들도 내가 세상에 비친 것을 알게 해라. 나는 세상에 비치니.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제일 큰 악당, 여러분 제일 큰 악당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큰 악당부터 소개하게 돼서 유감인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딱 떠올 것 같은데? 히틀러네요. 이건 어디 가나 변함이 없습니다. 히틀러가 제일 큰 악당으로 조사됐어요.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 사담 후세인. 의외적으로 4위가 누구냐? 악당 밑으로 악당이 누구냐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하여튼 그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그렇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딴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근데 1위부터 이제 그러면 영웅은 누구냐? 가장 위대한 영웅. 1위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소원이죠. 예수님이 1위가 아니더라고요. 몇 위였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또 충격받으려. 괜히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러 와가지고 이런 순위 발표를 한다는 거. 그러나 이게 현실이라는 걸, 현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몇 위였을 것 같아요? 예? 5위, 7위 딱 빼고 6위인데 그 사이 그렇게 어떻게 싹 피해가요? 이렇게 정답을 피해간다니까요. 6위였어요. 6위. 1위는 아인슈타인이었고 2위는 마더 테레사였고 간디가 3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제치고 4위로 올라가다니. 근데 이분은 뭐 자기가 뭐 권리가 없죠. 지금 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이분도. 아이작 뉴턴이 5위고 예수님이 6위였고 넬슨 만델라가 7위, 에디슨이 8위, 링컨이 9위였습니다. 석가가 10위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경쟁심을 유발하는 단어는 쓰지 마시고. 마호멧이 16위, 공자가 20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별로는 가장 여기까지 더 말하면 종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존 인물로는 빌 게이츠가 14위로 이렇게 올라 있었다. 객관적으로라도 예수님이 신화라면 이런 순위에 이름이 오르겠는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 종교적인 인물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6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지속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을 들라 하면 사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죠? 지금 뭐 종교 인구로만 해도 반이 넘거든요. 사실은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이나 평가 이것도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한 성현의 한 사람, 위대한 영웅의 한 사람으로 친 거죠. 이건 우리가 또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신화로 보는 거나 뭐 인류사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성현의 한 사람 보는 거랑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봅니까? 하나님 그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 보는 것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말도 안 되라고 말해야 그런 문제를 분명히 파악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라고 해야 예수님을 답으로 진정으로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릴 때부터 배운 거요. 예수님 하나님, 예, 하나님이시죠? 예,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답이 전혀 안 해요. 그건 여기 지금 세상 사람들이 6위로 꼽은 거나 똑같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에 내가 주인공이다 하면 성부 하나님보다 만약에 뭐 차이가 있다거나 뭔가 다른 존재이시면 있을 수 없죠. 성부 하나님과 한 하나님으로 세 인격이 하나는 한 신성의 본체의 세 인격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성경 연구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기를 거치면서 회당에서 이제 성경 읽기와 연구를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던 상황에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차례들을 한번 정말 그런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는 사건들, 사물, 제도, 또 인물들만 해도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그 모형이 21명이나 된답니다. 굉장히 많죠? 21명이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우리 아담 들어보셨습니까? 아담이 누군지 들어보셨어요? 아담. 그 화장품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아담과 이브. 첫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피부가 곱다 하면서 사과 이런 거 이렇게 봤죠? 그 아담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자, 쭉 한번 빨리 제가 진행해 볼게요. 아담이 어떻게, 아담에게서 어떻게 여자가 나왔죠? 하와가 나왔죠? 그건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죠?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취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때 아담이 뭐 하고 있었어요? 써 있는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푹 찔러가지고 갈빗뼈 뽑았어요? 어떻게 뽑았어요? 깊이지 않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고 거기서 여자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여자 신부인 교회를 뽑아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눈으로 성경을 확인하면서 보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 통해서 이걸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구약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9, 32절 오늘 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든 사건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라고 말해요. 지체라는 것은 몸을 이루는 살과 뼈를 얘기합니다. 그걸 포함해요. 실제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지체를 몸과 뼈와 살이라고 풀어서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담이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하세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연결되거나 하는 것을 여러분 몰랐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것처럼 지나갔더라도 그때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죠. 이미 교회가 여기서 예표되었다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겠어요? 인간 저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또 이대로 이뤄 가시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예표가 되는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죠? 모든 사람이 범죄의 영향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속죄하신 사역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이 뜻이에요. 그게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사람치고 아담의 자손 아닌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누가 손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국가에서에 보니까 구미호가 있습니다. 구미호는 그 구미호가 조상 아닙니까? 근데 사람 됐던데요? 너무 제가 황당한 말씀 드렸나요? 혹시 여기요,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인구조사를. 사람 아닌 사람 혹시 손 들어봐요? 사람 아닌데 내가 사실 여우인데 여자를 여우라고 하는 거하고 그건 또 다른 겁니다. 남자는 늑대라고 하고 그러면 또 좀 이상하게 지금 방향이 가는데 여러분 사람 아닌 사람 없죠? 아담 자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효과, 효력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금 전달돼요 안 돼요? 그 한 사람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손 떠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난 건데 이거 엄청난 건데 이게 뭔가 이렇게 찌릿이 와야 되는데 안 오십니까 이게? 내가 아담 자손이면 예수님의 구속을 받을 자격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아담의 자손인 거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격은 딱 하나 뭐냐? 죄인이어야 돼요.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로 죄인인 사람,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자기 문제를 안 사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 속죄 혈육을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그 속죄의 효력은 믿는 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죠? 아, 이렇구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표상이다. 그건 뭐냐? 아담이 범죄한 것이 모든 사람의 영향이 가서 죄인이 된 것처럼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속죄, 구원의 사역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죠? 믿으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과 예수는 1대1 맞거래예요. 그 뒤에 누가 서냐? 그러니까 뭐 뒷거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죠. 아, 그래,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뭔가 제한된 속죄로 뭔가 특정인들만을 위해서 뒷거래 한 거 아니에요? 야야, 니 이리 와, 내 뒤에서, 내 뒤에서. 니도 이리 와, 내 뒤에서. 저러면 저거 처음부터 이리 와야.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담이 모형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교리적으로 사람들이 다 자기 깨맞춰가지고 제한된 속죄. 예수님은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지 선택되지 않은 자를 위해서는 피 한 방울로 흘릴 피가 없다. 성경이 위배돼요. 성경에서는 아담을 얘기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이 몰파가 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세상 죄에 내 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세상 죄에 내 죄, 세상 사람 아닌 사람 없잖아요. 우리만 위할 뿐, 요한 1세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 지옥 있으면 어떡해, 뭐 지옥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딸은 그때 뭐, 아, 지옥 없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만 보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 이건 또 뭔 궤변이냐? 가고 싶다. 야, 너 지옥, 너 갈 권리가 없다, 너는. 가고 싶어도 너 못 가. 이미 다 잊혀져야 돼. 용서가 돼 있다. 무효 처리됐어. 무효 처리됐어. 다 끝났어. 끝났어. 이게 복음, 이게 만화 굿뉴스. 굿뉴스가 뭡니까? 그러네. 그게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저기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뭐 지금 춤추고 막 돌아다니고 술 먹고 막 강도치 타고 그 사람 위해서도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죠? 근데 죄인 아닌 사람만 예수님 못 만나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진정으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만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죄인이면 돼요. 그죠? 죄인이면 돼요. 왜? 자기 죄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답이 아니야. 그냥 주입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주입받은 답이지. 남이 준 답이에요. 내 답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준 답이에요. 내 답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면,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이면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효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해만 비치면 금세 푸석푸석해지는 그 무화과 나무 옷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약간 사물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종교나 사상을 포함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려버리는 모든 노력,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그것을 대신하고 그런 종교나 이런 거 다 그건 안 돼. 그건 구원이 안 돼. 가죽옷을 지어주려면 가죽옷을 지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 짐승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아담이 종갓집에 명절 때마다 930년까지 살면서 다 얘기해 줬어요. 가죽옷을 지어줬다. 이러니까 원시 종교에 뭐가 남아있냐? 꼭 동물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동물들의 피로 그 동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원시 종교,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거 포함해서 그건 이상하게 이제 또 이렇게 와전된 것이기도 하지만 원시 종교는 항상 동물 피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형 문자, 중국 문자에 알려져가지고 의가 어떻게 되죠? 양 밑에 나아가 있어요. 양 밑에 나아가 있을 때 의롭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구원자로 약속하신 신학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아벨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벨이 형제인 가인에게 돌로 침을 당해서 피 흘리고 죽었죠. 아벨처럼 목자이신 예수님도 형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소당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이거 닮았습니다. 아벨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의인으로서 피를 흘리셨죠.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의
구원 방주로서의 예수님의 모형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준 멜기세덱 역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떡이죠. 피 흘리신 포도주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냥 멜기세덱 나타나서 아브라함 축복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너, 네 민족을 통해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축복한 거예요. 그죠? 놀랍잖아요. 이게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인간이 만든 신화나 인간이 만든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괄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그런데 BC와 AD가 예수님이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한 예수님의 모형인데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창세기 22장 18절인데 그렇게 약속할 때 그 씨가 직접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적적으로 태어나는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시는 예수님이죠.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단을 쌓은 곳이 모리아산인데 정확히 그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산이에요. 정확히 그 자리예요. 신학자들이 막 혀를 내둘러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삭을 동물로 피 흘려가지고 동물 제단에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내가 빨리 저기 동물 준비해서 아담 이삭은 살려. 그곳이 갈보리산 십자가 세워졌던 그곳이라는 거를 누가 이렇게 적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누가 예견하겠어요? 그죠? 다음 주에는 객관적인 그런 증거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신화가 아니라는 거, 성경이 진실이라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결론입니다. 자, 이삭이 나중에 말입니다. 맏아들 에서와 차남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특정한 사건이 또 예수님의 모형이 된 경우죠.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좀 눈이 좀 안 보여서 엄마 리브가가 에서처럼 몸에 털이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야곱을 위장시켰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근데 에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제 리브가가 몸에 털을 나게 했어요. 에서가 이제 그 사냥하러 갔을 때 빨리 이제 집에서 먼저 좋아하는 거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야, 난 네가 좋으니까 에서보다 야곱 네가 좋으니까 네가 가서 축복받아라. 그래서 털 해가지고 갔어요. 털을 에서처럼 보이려고. 갔더니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한번 찾아봐 직접 봐야 돼요. 이런 걸요.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7장.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 눈을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1절. 오늘 저기 딱 성경을 선물 받았는데 딱 많이 찾아보게 돼요. 오늘 예비 훈련을 하네요. 잘 찾아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나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가는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예수 의인 예수구나, 내 아들 예수구나. 그 피로 그래서 나를 예수님으로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거예요. 대속 희생의 은혜라 이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위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장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복 받으실 분이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의로우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의 틀입니다. 에서의 틀이 야곱의 손에 있던 에서의 틀이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 뜻입니다. 죄인된 그대로 모습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용납된 게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과정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가 예표한다고 보는 그런 이제 그 이론도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칭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육신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약속의 자손이죠. 그 이삭은 중생이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환경적으로 고생하고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이랬던 야곱은 신자의 성화다. 그래서 칭의, 중생, 성화 이렇게 족장시대 대표적인 족장 세 사람의 생애가 예표되어 있다. 이것도 참 사실은 놀라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맞다고 봐요. 자, 근데 우리가 또 구약 인물들 중에 이 사람만큼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굴까요? 제가 시대 순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시대 순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누구겠어요? 요셉이죠. 130여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답니다. 챔피언입니다, 이분이. 자, 한번 볼게요. 금방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유사점 몇 가지만 제가 볼게요. 대표적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그 형제들에게 배척받았죠. 요셉은 죄 없이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 없이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 이것이 다 모형적으로 또 상징으로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어요. 그러면 또 이제 아멘 사람들, 아니 왜 10센트 차이 나냐? 10센트 뭡니까 이게? 10냥은 어디 갔냐? 10냥은. 그런 건 아니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딱 맞다 이렇게는 안 말한 거예요. 솔로몬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솔로몬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서 딱 맞진 않지만 예언의 성취로서 유기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류로 막 이렇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형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이대로 메시아 역사를 내가 이룰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모형과 알레고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와 그 주위 지방에 7해 동안 큰 풍년이 먼저 들고 이어서 7해 동안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집트인들 그리고 주위의 이방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생명을 건지는 역사를 이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데 요셉 당시 7해 풍년은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7교회 시대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7해 흉년은 7년 이제 대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리가 있습니다. 이건 더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여섯째, 마지막으로는 그 이집트에 있던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로 와서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서 그 형제들이 알아봤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초림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부해서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유대인 모두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유대인 모두가 이제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예배. 이게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겠어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대로 역사를 이뤄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예수님 그 자신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요, 창세기에서 이제 요셉이, 여러분도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궁에서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나타내고자 할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막 울음을 참았다 그랬더니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막 나중에 이제 막 그 말하면서 방성대고겠다. 개혁 개정에는 방성대고겠다. 그 표현이 더 좋아요. 형님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님이 먼저 나를 보내가지고 형님들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은 나를 배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너희들 통해서 온 인류를 구하고 너희도 나중에 구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 내용이 참 좋았어요. 창세기 이제 45장이 나오는데 요셉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성품이 참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막 참고 막 울음을 참으려고 막 하는 이런 모습 혹시 여러분 좋아 안 하셨어요? 별로 제 과가 아니네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막 저도 막 가슴이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면 그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다윗이 요나단과 만나가지고 함께 우는 대목인데 그들이 함께 울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나 그거 볼 때마다 저도 막 눈물 나려고 그래요. 다윗이 왜 이렇게 서럽게 울었을까? 왠지 나도 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때 이것 때문에요. 제가 동성애 감신대에서 예전에 동성애 특강을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리서치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 원래. 그래서 피차 입 맞춘 거예요. 원래 고대 관습이에요, 입 맞추는 게. 그래서 성경에도 입 맞추라고 나오죠, 그죠? 요즘 이제 그런 여름 문화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걸 안 하는데. 근데 봐라,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였어. 게이였어,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거는 좀 보지. 예? 이게 모형이었구나,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저는 요셉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배척하고 또 나중에 만나게 될 것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눈물을 참으시면서 보고 계시다는 생각하면 참 뭉클한 게 있습니다. 자, 모세, 자,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죠. 요셉이 총리를 했던 그 이집트로 옮겨가서 400년 동안 이제 살면서 이제 노예로 고생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구원자 모세가 이제 예수님의 거의 또 완벽한 모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여러분 영화도 나왔죠, 이번에. 엑소더스라고. 보셨어요? 우리도 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우리 가족이 한번 봤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뭐 조금 이렇게 픽션거리는 있지만 그거 갖고 뭐 야 이거 뭐 되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건 이제 문학적으로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 상상을 한 거니까 일단 그건 좀 봐주고 그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것이 그 자체로 굉장히 이게 선교적인 가치도 좀 있겠다는 생각 제 개인적으로 했어요. 또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화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했는데요. 어떤가 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거다 그랬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요 이집트 여러분 잘 아는 내용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바로 왕이 남자 갓난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듯이 예수님이 나실 때도 헤롯 왕이 2살 이하 남자아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구성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산파들이 보고 그냥 그 건강한 남자애들 막 살리고 모세는 살려가지고 그죠? 그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보내줘. 그래서 이제 공주가 보고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이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 또한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모형적인 예언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근데 출애굽에 보면은 그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신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너무 치밀하다고 그러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그죠? 정교하고 치밀하고 이런 허술한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 민담처럼 적어놓은 책이 절대 아니에요. 다 역사적인 진영이 있고 연대가 있고 몇 월 몇 년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머문 그 시간도요, 몇 년, 몇 월, 몇 월에. 이렇게 시간이 다 나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 마지막 때에. 몇 년, 몇 월, 몇 시도 정해져 있어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에이, 복잡해. 큰 탈 나요. 큰 뒤탈이 나요. 그렇죠? 그렇겠죠? 자, 보십시오. 계속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신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런 비슷한 시험과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 시험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이제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인용하시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또 40일 동안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율법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모세도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냥 산상수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합니다. 유대인에게 쓴 책이고 유대인이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구약 인용이 제일 많아요. 복음서 중에. 그래서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를 보여주면서 구약과 신약의 두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신약의 첫째 권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물의 사건 제도도 제가 예수님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의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가 예수님의 희생이죠. 어린 양의 신 예수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을 경험한 신자들의 세례를 의미하죠. 광야 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가나안 입성은 천국 입성이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홍해를 건너고 세례까지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신자들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정해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신학적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걸 가지고 아니야 세례받고 구원받아도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나안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아니야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광야생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은 받아.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거짓말이다. 저는 입장을 여기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면 성도들에게 제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제가 그때 그랬죠. 영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구원 문제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자기 교리, 자기가 소속된 신학교, 자기 교단 눈치 보느라고 자기는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네 하면서도 교리는 이렇게 가르치다.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엄청난 심판이 있어요. 영혼들에 대한 값을 물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모형으로도 다 보여주셨고 이미 다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엎드려지지 않았냐. 그게 다 예표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너희 신앙생활 잘해라. 정신 차려라. 수많은 명이 엎드리지 않았냐? 받지 않냐? 다 우리의 교훈으로 남겨주신 거야.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 말 했죠? 모형으로 보여주시면 이건 하나님이 인친 역사적인 신학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인간이 이렇게 만든 교리가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전통을 몇백 년 동안 가지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어? 예. 우리는 그래서 지혜롭게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서 저도 홈페이지에서 계속 비교하면서 양쪽 입장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영원한 구원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 가르치면 그 책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핏값을 물어야 돼요. 예. 권영경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제가 그분 세미나에 한번 갔었는데 성경 해석 세미나 이런 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까지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질문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빼가지고 불살라 버리다. 이게 지옥 가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신약 전문가인데 모든 성경 신학적으로 다 보면 확실하다. 근데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 나보고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전통적인 사람, 전통주의자들이 나를 비난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받은 게 있다. 뭐냐? 내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건데 내가 심판받기 때문에 나 심판 안 받기 위해서 이 말 안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실감 납니까? 알게 해주신 건 뭡니까? 얘기해서 깨어나게 해라. 정신 차리게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 얘기 듣고 권 교수님 내가 존경하게 됐어요. 교수님이 분명한 뭔가를 가지고 저 사역을 하시는구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곧은 목소리를 내시는구나.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맞더라 이거예요. 그런 교리에 색안경을 끼지 않고 성경 그대로 보면 마태복음이든 히브리서든 로마서든 다 보면은 야고보서든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구원 못 이룬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 자꾸 왜곡시켜서 인간이 만든 교리의 성경을 깨맞춰버려요.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해서나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갈 것입니다. 성막이 그래서 이제 성막도 만나 40일 광야 설 때부터 만나도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몸이라고 했죠. 우리 장대 위에 매달아 쳐다보는 자들마다 생명을 건지게 해줬던 놋뱀도 장대 같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에요. 놋뱀을 장대에 매단 것도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단 거하고 다 연결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좀 실감이 와요? 실감이 가요? 실감이 와요? 가버리면 이거는 이제 깊이 주무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와야 됩니다. 예. 자,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지시하신 대로 지어진 성막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성막의 각종 기명들, 성막의 구조, 성막에 들어지는 모든 제사들 이런 게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모형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성막에 예수님의 일생이 담겨 있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아주 험불하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영생을 주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막도 외부에서 볼 때는 장막같이 그냥 흐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금으로 기명들이 쫙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계산해서 그 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609억 원이나 된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돈들이 다 많으시네요. 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같은 사람은 609억 원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609억 원이나 되는 건데 뭡니까? 그게 바로 겉에 보기에는 흐름한 것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성막인데, 근데 그 안에는 뭡니까? 워낙 영생의 가치가 있는 모든 구속의 역사와 제사 모든 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기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또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못 봐요. 근데 들어가 보면 보화구나. 이걸 알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것에 관심 없으니까 외형을 크고 화려하게 꾸미고 프로그램도 요란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성령이 없이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누군가 말했어요. 그러면 위험한 거다. 그죠? 성령의 인도와 기도와 이런 것들 가운데 돼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잘것 없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이 공동체로 이루고 있다면 성막과 같은 그런 구원과 생명의 터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랑 또 성막의 구조가 관련있는데, 제가 잠깐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유월절은 이제 문 들어가서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는 성령을 받는 오순절, 지성소는 초막절. 그래서 초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초막에 사는 사람들이 지성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만 밟습니다. 성소까지만 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분한 임재가 있는 그 초막 가운데서 풍성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성경은요, 들여다볼수록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책이 아니면 이런 심오한 계획이 설계되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삼손이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모형인데,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전쟁을 지휘했던 여호수아도 이제 이름도 예수님 이름과 비슷한 거, 역할까지도 비슷한데, 이 삼손이 사사 시대에 활동한 사사들 가운데 제일 많이 닮은 존재가 삼손입니다.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바치신 나시를 일어나서 잘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이제 천사가 와서 동료의 탄생을 고지하는 예수님의 경우가 비슷한.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삼손이 태어날 때 상황.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자, 이제 거의 이제 구약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하고 결론 맺을게요.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2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임신을 못하고 하는 동정녀 처녀의 상태와 같은 그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게 이제 비슷한 거죠.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수태고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18절부터 이름을 구원이라 이름 뜻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인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삼손도 이런 다곤 신전, 블레셋에 잡혀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악의 세력을 괴멸시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과 그런 우상 신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손이 묶인 채 팔을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자세히 보면 삼손은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 있어요. 오늘 그걸 다 못하고요. 어쨌든 이 예수님과 삼손은 자신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떠나셨기 때문에 눈알까지 빠지고 막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약한 가운데서 가장 힘센 용사이신데도 약한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을 진 것처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된 것이 삼손의 죽음과 이렇게 닮았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라는 여인을 잘못 사랑하게 해서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미혹에 빠져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삼손 다 그렇게 들었죠? 근데 원래 신학계에서는 그렇지 않고, 삼손은 원래 나실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들릴라를 사랑하는 어떤 예표적인 것이지, 하나님 어떤 징계받아서 그런 우리 보통 인간 같은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들릴라를 사랑하고 자기를 계속 배신하는 여인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런 부분을 보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게 깊은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좀 다른 형태로 좀 조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사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세우신 이스라엘 구원자였는데, 장차 나타날 구원자 예수를 예표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한 사사는 누구냐? 삼손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힘센 사람인데, 가장 힘센 구원자인데, 예수님도 가장 힘센 분이신데,
약한 자로서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다윗과 솔로몬,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다윗이고 솔로몬은 재림하시는 영화로우신 왕으로 임재하시는 다스리시는 솔로몬이 뜻하는데,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영혼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오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볼 때 성경 신학적으로 이런 이해가 있으면은 성경을 볼 때 해석을 곧바로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의 적을 물리치고 우리 삶의 어려움도 다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설교 들었죠? 원래는 뭐냐? 다윗과 골리앗 원래는 뭐냐? 이 모형으로, 이 성경 신학적으로 전체 성경을 하나로 점진적인 계시 차원에서 전체 성경을 하나의 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해석을,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먼저 봐야 돼요. 다윗이 힘생장사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 얘기는 단순히 뭐 어린 시절에 막 주일학교에 듣던 흥미로운 무용담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베일에 가려진 왕으로서 소년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과 친히 목숨을 건 전투를 치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윤리적인 교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용사이신 예수님께 대한 그런 경배와 믿음으로 이것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본문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 5개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 말씀, 찬양.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차라리 뭐 자기가 늘 하나님과 은사라든지 자기가 가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사연을 가져왔던 어떤 그런 것으로서 자기의 장점이나 뭐 이런 거라고 차라리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나오는데, 물맷돌 하나, 1 뭐나 찬양, 2 기도, 3 이게 풍류, 알레고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한 사마리아 여인 이런 건 모형으로 보면 안 되는 게, 그걸 알레고리 해가지고 주막은 뭐 교회고 뭐는 어디고 이것도 조금 이제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뭔가 비유하고 있긴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알레고리컬하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솔로몬은요 영화로운 왕으로 재림하셔서 지혜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부귀를 약속받은 후에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이제 죽은 아들, 산 아들을 가진 두 창녀 어머니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 아시죠? 죽었는데 얘 죽은 아들 쟤 주고 산 아들은 내 거야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하죠. 얘 죽여버려. 반 갈라가지고 나눠줘.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아들인 그 엄마가 막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생명을 가진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막 올라와가지고 차라리 살려줘라. 차라리 저희인에게 줘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재림하셔서 심판장으로 오신 예수님 재판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영혼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나 없나, 진짜 생명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정말 심오해요. 사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왜 그 재판 이야기 왜 거기 들어가 있겠어?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냥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단어도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도. 예를 그냥 몇 가지 드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차이가 어디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들을, 그렇게 생명 있는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가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럼 봅시다. 야, 예수님 사랑해야 돼, 신자는. 그래서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마음 중심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냐 안 하냐, 그게 리트머스 페이퍼입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 지남철 있죠, 지남철. 지남철 알아요? 옛날 말인데 원래는 자석이 많대. 지남철 천국에서 지상에 지남철을 쭉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철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천국 딸려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올라가요. 제가 그때 그랬죠. 천국 티켓 달려고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갈 거 가능성이 높다고. 예수님이 천국인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야지. 그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성도가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 계신 지옥 싫지 않고요, 예수님 없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럴 겁니다. 놀랍습니까? 예수님 없는 천국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예수님 없어도. 천국 못 가네.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세요? 그럼 나도 거기 가야죠. 에이, 뜨거운데 거기 지옥에 왜 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 임재연습으로 책이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말 하냐면요. 이 사람, 내 그 책에서 그 문장을 보고, 이게 진짜다 싶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설령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지라도, 나를 지옥에 버리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너무 우리 차원이 높나요? 네, 저도 차원이 너무 높습니다. 이건 너무 높아요. 저도 감히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차라리 죽이지 마라. 차라리 살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생명이 연결된 거죠. 그 생명을 마지막 심판 때 볼 겁니다. 여러분이 아들의 생명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볼 거예요. 섬뜩하죠? 항상 좋은 점은 섬뜩하고 항상 좋은 점은 여러분 실감이 안 와요? 실감이 가요 와요?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다윗과 솔로몬 이후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에 보면 항상 왕들이 잘한 부분을 이야기한과 동시에 그들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는 완전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하게 해주는 장치로서의 역할로 이것도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왕들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솔로몬 우상숭배 얘기가 왜 적혀 있겠어요? 완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민족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왕 두 왕도 우리로 보면 영정조 시대예요. 영정조 시대 아시죠? 영조, 정조 시대, 황금기잖아. 솔로몬과 다윗 시대가 그런데도 그들도 완전하지 않다 이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한 것처럼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준비시킨 것처럼 세례 요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준비하는 역할을 했고,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가진 엘리사가 이제 예수님의 모형인데, 엘리사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고요. 예수님과 비슷하죠.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들과 비슷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제일 비슷한 게 보리떡 20개로 5병이요 7병이요처럼 불어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고, 또 부활의 기적이 있는데요. 이건 찾지 마십시오. 그냥 열왕기사 하 4장 42절 44절에 보면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채소를 이렇게 담아 주니까 무리에게 주어라, 먹게 하라. 그런데 이 100명에게 어떻게 줍니까? 아니야, 먹게 해, 나눠줘 했더니 그들이 먹고 남았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장사됐는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 묘실에 던지니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가지고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돼 있어요.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인가요? 3장인가 그게 나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그 표적도 보였고, 요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표적을 보였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 빼면 성경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성경이 신화하고 예수님이 신화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이 신화라면 성경도 신화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 또 구약 성경인데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그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결론을 한번 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빼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예수님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모든 모형들, 모든 사건들, 물건들, 제도,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예표하고 있는 모형들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점진적 계시라고 해서 조금씩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인류 역사 초기 에덴 동산이 처음으로 등장했잖아요. 에덴이 나중에 아브라함 시대 때 되면 족장 시대에 족장들이 곳곳에 이제 쌓은 제단으로 이제 연결됩니다. 모세 시대는 성막으로, 솔로몬 시대는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교회. 이 교회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받으시고 다스림을 받는 뭡니까? 에덴 동산이라 이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뭐라고요? 성전이라 이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뭐예요? 성막이라 이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다. 그게 사실 신천지인데, 어떻게 신천지라고 말하려면, 이게 도대체 좋은 말을 할 때 이단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시죠?
신천신지라고. 신천지라고 하면 이것만 딱 듣고, 예? 문맥 다 빼고 신천지입니다 하면 여기 신천지 교회야 뭐야 이렇게 할까 봐 제가 겁이 나는데, 신천지가 사실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성막, 성전 거쳐서 교회 거쳐서 사실 영원히 하나님이 완성하실 성경 역사가 그걸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사실 좋은 건 다 가져갔는데 신천지, 신천신지라고 합시다. 차별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역사죠. 모형도 점진적으로 보여주시고 실체가 오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신구약 성경을 다 한 권에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에서 얘기하잖아요. 굉장한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제는 완전히 밝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 알고 싶어도 몰랐어요, 그동안은. 우리는 축복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교회 시대, 구약 시대도 뿐만 아니고 다른 뭐 예수 믿기 이전 시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교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히 신부의 반열에 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럼 가봐야 알겠고요. 교회에 지금 소속돼서 천국에서 드린 것 같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말씀 매일 묵상할 수 있게 이 만나, 이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먹던 만나를 지금 내가 직접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맞습니까? 시대적으로 엄청난 축복인데 이거를 딜레마는 뭐냐? 이거를 업수히 여긴다 이거예요.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성경에서 예시야가 이런 존재라고 들어와놓고 막상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뭐요?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목수로 낳고 예루살렘 뭐 이런 데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낳았다고 하니까 그때는 모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나사렛에서 나지 않았냐? 목수 아들이고 연장 차고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했는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거부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렇게 많이 교회 다녀도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거기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안 만난다 이거예요. 거기서 메시아 대신 왕이신 예수님을 안 높인다 이거. 찬양할 때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입술로 부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적용되죠?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 모르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종교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여기 뒤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서로 영광을 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역자든 성도들 가운데 지도급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없이 성경을 읽고 섬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못 만나고 있고 더 깊이 감격적으로 못 만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대신 인간의 영광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칭찬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갖고 있어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은근히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계속 생명의 편에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는데도 반대편에 딱 서가지고 저울질해요. 지금 이 본문이요, 이 신자들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생명이신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도 배척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적당히 그냥 예배 드리면 돼. 적당히 그냥 교제하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성경 읽고 적당히 기도하고 뭐 꼭 지성소에 가야 돼? 성막에 있고 예수님 임재에 감격스럽게 꼭 안 그래도 성경 떨만 밟아도 그냥 천국은 가지 않겠냐?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몰라보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네. 이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모형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야기해 주셨다 생각해요. 그리고 11 제자들한테도 가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제가 오늘 다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시편이 다 욥기라든지 시편 다 그게 성문서입니다.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 구약성경 이거밖에 없어요. 선지자의 글에 또 역사서도 다 들어갑니다. 자, 구약성경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자신이 성경의 주인공임을 밝혀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신학적으로, 우리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읽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에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살아가는 것 문제가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 안다 그러고 뭐 안티기독교인들 자유주의 신학들 성경 안다고 하지만 거기서 생명이신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식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못 만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헛된 신화나 헛된 어떤 이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성경의 주인공이고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릴 그런 사명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